정말 감사했으면 좋겠어요. 크고 작은 일에 있어서 감사를 느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감사할 것들을 찾아 나갈 수 있으면 좋겠어요. 나한테 잘 된다고 해서, 내가 기쁜 일이 있다고 해서 감사가 아니고, 굳은 일이 주어져도 그 속에서 감사를 찾을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근데 굳은 일이 있는데 어떻게 감사를 찾아요? 말도 안 되죠. 그래, 안 그래요, 나도? 얼굴 좀 봅시다. 그래. 굳은 일이 있는데, 나쁜 일이 있는데 어떻게 감사할 수가 있나요? 감사할 수 있어야죠. 왜? 그건 잠시 잠깐이죠. 그거보다 더 큰 거를 생각을 하면은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힘들고 내 몸이 조금 불편하다고 해서 이거 가지고 여기에 불평, 불만이 일어나면은 감사를 찾을 수가 없죠. 그런데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에요. 왜? 예수님이 나를 대신하신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거 생각하면 그 무엇을 비교할 수 있고 그것을, 그 은혜, 그 사랑을 무엇을 더 줄 수가 있겠어요. 지금의 고난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난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빌립보 감옥에서 바울 사도가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냈잖아요. 뭐라고 보냈습니까? 감옥 안에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기뻐하고 기뻐하라. 기뻐하고 기뻐하라 하시면서 감옥에 있는 사람, 잘 먹고 잘 살면서 편안하게 있는 사람이 기뻐하라, 기뻐하고 기뻐하라 이야기를 했으면 뭐 지가 편하니까 그럴 수 있다고 얘기하는데, 감옥에 있는 사람이잖아요. 언제 죽을지 모르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 바울 선생님께서 성도들에게 기뻐하고 기뻐하라, 내가 너에게 다시 말하니 기뻐하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을 기뻐하라는 거예요. 주님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기뻐하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내 삶 속에서 기쁨을 누리라는 것이에요. 이런 기쁨과 감사가 우리 만나교회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데살로니가후서 3장 1절에서부터 18절까지의 말씀, 이 말씀 제목은 열심히 일하는 거예요. 열심히 일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열심히 일하냐? 본이 되는 삶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라 라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1절 말씀을 보면은, 1절과 2절 말씀을 보면은 사역자를 위해서 기도 요청을 하는 그런 내용의 말씀을 합니다. 사역자를 위해서, 즉 바울 사도의 동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줘라 라고 이야기해요. 이 기도해달라는 이 요청은 어떤 내용이냐? 두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어요. 복음의 확산을 위해서 기도해달라.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복음을 전해서 그 복음을 받아서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변화된 삶을 살고 있지 않느냐. 내가 다른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이 복음이 너희가 받은 복음처럼 보편적으로 완만하게 잘 편안하게 잘 전해질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 그 요청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너희 가운데 복음이 전파되어서 영광이 된 것처럼 다른 지역에서도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영광스러운 일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 요청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벗어날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 요청을 하고 있어요. 유대인들의 핍박이 거셌잖아요. 유대인들의 핍박이 얼마나 거셌으면 그 핍박을 피해서 다른 지역에서 다른 지역으로 옮겨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이것도 하나님의 섭리죠. 유대인의 핍박이 없었다면은 복음 전파 이동이 없었겠죠. 핍박이 있었기 때문에 그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고 또 다른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했겠죠. 이게 하나님의 숨겨진 섭리라는 거죠.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숨겨져 있는 섭리들을 읽어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그 섭리함을 읽어낼 때에 우리 삶 속에서 기쁨과 평안함과 감사가 넘쳐나게 될 수 있다는 것,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두 가지를 요청을 하는데 기도 요청이죠. 근데 이 기도 요청하는 것을 보면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와 일맥상통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는 뭡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시며 라고 첫 기도를 하죠.
그 기도의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기도였어요. 그것처럼 바울 사도가 기도 요청을 하는데 두 가지로 나눠졌다고 했죠. 처음에는 복음의 확산을 위해서, 즉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 요청을 했고, 두 번째는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 벗어나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그 기도 속에 중간 부분에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시고 우리의 유익을 위한 기도도 들어가 있는 것이에요. 이것처럼 우리의 안전을 위해서 기도 요청을 하고 있는 바울 사도의 기도 요청에 대한 내용이라는 것이죠. 즉 주님이 가르쳐 주신 그 기도와 유사한 부분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들 기도할 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구하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이 기도에 기도할 수 있는 법을 가르쳐 주셨잖아요. 우리가 다른 데 가서 기도하는 법을 배울 게 아니고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기도의 법을 따라서 해야 될 것이에요. 먼저 하나님께 영광을 구하고 그 다음에 나의 유익을 먼저 구하는 거예요. 또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에는 나의 유익을 먼저 중간에 구하고 마지막에 다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 맡기는 그런 기도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2절 하반절에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래요. 여러분 믿음 가지고 계세요? 예, 아니. 우리 만나교회 성도들은 다 믿음을 소유하고 계세요.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라는 것,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고 있어요. 이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래요. 모든 사람이 이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모든 사람이 신앙을 가지고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도 두 가지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첫 번째는 핍박하는 자들은 복음에 응답하지 않은 자들이다라는 의미가 들어가 있습니다. 즉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핍박을 하는 자들, 이들에게는 믿음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핍박하고 대적하는 그 모습 속에서 믿음이 주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주께서 이 믿음을 아무에게나 허락하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핍박을 하는 자들에게 핍박을 하는 자들은 복음에 응답하지 않은 자들, 본인에게 책임이 있는 것이죠. 본인에게 복음에 응답하지 않았기 때문에 본인에게 믿음이 없다는 것은 본인에게 책임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믿음을 아무에게나 믿음을 허락하지 않으신다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2절 하반절에 나와 있어요. 이 속에 담겨있는 두 가지 의미가 있다는 것이에요. 왜 나에게 믿음이 허락되지 않는다는 것은 내 책임일 수도 있고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신다는 것일 수도 있는 것인데, 그럼 이 내용을 알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믿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런 내용을 몰라요. 모르기 때문에, 무지하기 때문에 믿음과는 거리가 먼 삶을 사는 거죠. 그런데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다라는 그 속에서 두 가지 형태로 나눠지잖아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신 경우가 있고, 하나는 이 믿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에요. 두 가지 형태가 있는데 이 내용을 우리는 알기 때문에 믿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받아들이는 사람이 되어야 될 것이잖아요. 그렇죠? 믿음을 받아들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믿음을 아무에게나 허락하지 않으시는데 3절에서부터 5절까지는 보면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믿음을 허락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주님의 역사가 이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죠. 3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는 믿고사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너희에 대하여는 우리가 명한 것을 너희가 행하고 또 행할 줄을 우리가 주 안에서 확신하노니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니 주는 믿고사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이게 믿음이 있는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모습들이죠. 주께서 굳건하게 하시고 이 믿음을 굳건하게 해나가시고 그리고 모든 악에서 보호하시고 구원하시는 지키시는 그런 모습들이
믿음의 사랑 속에서 나타난다는 것이죠. 미쁘사 이 말은 신실하다, 믿을만하다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 그대로 신실하게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약속은 주께서 믿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또 악한 자에게서 지켜주시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시고 마음을 인도하여서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이르게 하신다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구원으로 이끌어 가신다라는 그런 말씀이죠. 누구를?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그러면 이 믿음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주어졌잖아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주어지는데 이 믿음은 모든 사람들의 것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이 믿음을 받지 못한 사람들도 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이 믿음이 주어졌고 이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까지 이르게 하신다. 3절에서부터 5절에 걸쳐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 속에서 이 믿음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주어진 선물이구나라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죠. 선물로 주어진 거예요. 믿음은 모든 사람들의 것이 아니래 했잖아요. 그런데 참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어요. 데살로니가 교회. 믿음의 역사들이 많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것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믿음이 허락되어진 선물로 믿음을 주셨다는 것이에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주어진 그 믿음의 선물이 우리 만나교회 교인들의 성도들에게도 이루어지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면서 전통을 지키라 6절에서 말씀해요.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에게 명하노니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전통을 따르라 말씀을 하면서 전통을 따르지 않는 모든 형제에게서 성도에게서 떠나가라 멀리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명령이에요. 바울 사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지금 데살로니가 후서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도 이와 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데살로니가 전서보다도 더 지금 직접적으로 아주 강력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2장 15절,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5절 말씀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그런데 3장 6절에서는 전통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과 가까이 하지 말아라.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 전통은 무엇인가? 전통은 바울 사도가 전한 복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도들이 전한 복음은 어떤 복음을 전했는가? 예수를 믿으면 잘 먹고 잘 살 수 있습니다. 이 복음을 전했나요?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예수님이 너희가 기다려왔던 메시아다, 그리스도다 라고 복음을 전했어요. 그 그리스도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 그 십자가 보혈의 피의 공로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가 제사함을 얻고 구원에 이르게 된다라는 이 복음을 전했어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서 인류를 영생의 길로 구원의 길로 이끌어가기 위한 하나님의 작정이시요 계획하심이고 섭리 가운데서 그 모든 것들을 이루셨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고난을 통해서 죽음 가운데 거하였을 때 장사하니 사흘 만에 죽음 가운데서 부활하셨다. 그러니까 십자가 사건과 부활의 사건을 전했어요. 이게 사도들이 전한 복음이에요. 그리고 다시 오실, 승천하시고 다시 오실 예수님, 우리를 위하여서 모든 믿는 자들의 눈에서 흐르는 그 눈물을 닦아주고 영원한 사망이 없는, 고통이 없는, 슬픔이 없는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며 세세 무궁토록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게 될 것이다 라는 이런 복음을 전했다는 것이에요. 이 복음의 전통을 지켜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만나교회 성도들은 이 복음의 전통을 그대로 이어받았다는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복음의 전통을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전하지 않고
거짓된 교사들이 들어와서 최근 임박한 재림을 예언하듯이 주장을 했다는 것이에요. 재림이 지금 곧 온다. 예수님이 곧 재림한다. 라고 아주 이렇게 긴박하게 주장을 했다는 것이에요. 그런 거짓 교사들이 나타났는데 그들을 경계하고 그 미혹에 빠지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재림 전에 있을 상황을 2장에서 말씀을 했죠.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서 설명을 해줬잖아요. 그러면서 마태복음 24장 23절인가요?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아라 라는 그런 말씀이 있죠. 그리고 26절 마태복음 24장 26절에서는 그리스도가 골방에 있다고 해요. 산에 있다고 해요. 강야에 있다고 해요. 가지 마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해도 가지 마라. 지금 당장 재림이 있다고 해도 믿지 말아라.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 말씀은 예수님이 언제 오시든지 간에 항상 준비된 자의 삶을 살아야 된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예수님의 재림을 사람의 어떤 행위를 통해 가지고 재림을 정할 수 있다라는 이런 주장을 해요. 직접적으로 표현을 하지 않지만 간접적으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백투 예루살렘을 주장을 하면서 예루살렘이 회복이 되면은 예수님이 재림할 것이다 라는 이런 주장을 하는 것이에요. 이런 주장은 비성경적인 주장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극단적 세대주의라고 해서 굉장히 공격적으로 선교도 해요. 굉장히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는 것 같지만 자기의 산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하나님의 일에 매달리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실까 우리가 이걸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그 복음이라는 그 현장에 가서 진실한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지고 받은 전통 그대로 복음이 전해지고 그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사랑이 보여진다면은 그것은 진정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음 사역이 되겠죠. 그러나 그런 현상들이 그런 모습들이 그런 내용들이 전해지고 나타나느냐 이거죠. 그렇지 않으니까 문제가 되는 것이에요.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타 종교 지역에 가서 속된 말로 깽판을 놓고 이런 모습을 보이면은 이건 부끄러운 것이에요. 부끄러운. 이거는 복음을 위한 삶이 아니라 복음을 방해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복음 전파를 방해하는 삶을 사는 것이죠. 그들이 곧 거짓 선지자고 거짓 교사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것을 분별해서 성경적으로 잘 비교하여서 판단을 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바울 사도도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향해서 지금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재림이 예수님이 지금 당장 임박했다. 그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주장을 하니까 어떠한 현상이 일어납니까? 자기의 모든 일상을 다 내려놓고 다 포기하고 교회에 모이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모이기 힘쓰라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모이기 힘써서 예배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그런 삶을 살아라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그걸로 끝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 하나님이 주신 내 삶이 있잖아요. 그리고 삶 속에서 나타나는 나에게 주어진 그런 재능들이 있잖아요. 이게 일반 은혜로서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런 것들을 누리면서 살아야 돼요. 열심으로 일을 하면서 살아야 돼요.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하며 기뻐하며 살아가는 것이에요.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에요. 삶으로 예배하는 것이죠.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바울 사도가 우리를 본받으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를 본받으라. 우리가 어떻게 행했는지 너희가 보았지 않느냐? 우리가 행한 것을 너희도 본받아라. 그래서 오늘 말씀 주제가 본이 되는 삶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라는 것이에요. 바울 사도는 본을 보이는 삶을 살았어요. 어떻게 본을 보이는가? 첫 번째는 무질서하게 행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절제하게 살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절제하는 모습들을 보여줬다는 것이에요. 즉 게으르게 살지 않았다. 다른 성경을 보면은 무절제하게 살지 않았다.
게으르게 살지 않았다라고 표현이 되어져 있어요. 게으른 삶을 살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주어진 삶을 열심히 살았다는 것이에요. 복음을 전하는 것도 열심히 했고, 바울 사도의 직업이 무엇입니까? 복음 전도자의 삶이 직업이었지만 또 다른 직업이 하나 있었어요. 천막을 깁는 직업이었어요. 천막 만드는 직업. 그 사람이 천막 어떤 건지 아시죠? 천막. 천으로 막을 치는? 맞나요? 천막을 만드는 직업이 바울 사도의 직업이었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일도 열심히 했고, 자기에게 주어진 그 재능을 통해서, 물론 뭐 율법학자고 많이 배우고 아주 부유한 집안의 자녀였지만, 복음 사역을 위해서 계속해서 다른 나라로 이동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자신에게 주어진 돈을 벌 수 있는 이 재능, 이것을 충분히 활용을 하면서 게으른 삶을 살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두 번째, 음식을 값없이 먹지 않았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빵을 거저 얻어 먹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 주야로 일했다. 밤낮으로 일했대요. 밤낮으로. 이 세 가지를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를 본받아라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왜 이러한 게으르게 살지 않고 음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빵을 거저 얻어 먹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주야로 일을 했는가? 왜 그런 일을 했는가를 설명을 합니다. 이 모든 것을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폐해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 했다라고 말씀합니다. 폐해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 그런데 권리가 있음에도 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권리냐? 추구한 거에 대한 그 값을 받을 권리가 있음에도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폐해를 끼치지 않았다. 신명기 25장 4절 말씀을 보면은 곡식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지니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일하는 소에게 먹을 것을 주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예수님도 마태복음 10장 10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을 갖는 것이 마땅합니다. 바울 사도는 일꾼이었어요. 예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사도였어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하나님의 일꾼이었어요. 당연히 그 수고한 대가를 받을 권리가 있어요. 구약시대 때는 제사장들이, 레위인들이 10의 1조를 받았어요. 당연히 받아야 되는 거죠. 일을 하는 대가이기 때문에. 그런데 제사장 제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폐지가 되었잖아요. 예수님이 제사장이 되었고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제사장의 역할을 스스로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이들이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제사장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 하나님의 일을 수고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수고의 대가를 주면 안 된다? 천만의 것입니다.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마태복음 10장 10절에서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을 받는 것이 마땅합니다. 10의 1조가 아니라 10의 2조, 10의 3조, 10의 9조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너무 많이 받으면 사건이 되겠죠. 그래서 교회에서는 교육자들의 생활을 책임져 줘야 되는 것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법이에요. 저한테 책임져 달라는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다른 것으로 또 하나님이 채워주셔서 책임져 주시지 않으셔도 돼요. 그런데 권리가 있다는 것이에요. 일을 한 수고의 대가를 받을 권리가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했어요. 그리고 성도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고 이게 다 하나님의 일이죠. 성도들이 그 신앙 안에서 믿음 안에서 잘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수고했어요. 거기에 대한 대가를 받을 권리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 말씀을 하고 있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을 폐해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 짐을 져주지 않기 위해서 자기 스스로가 일을 하면서 자비랑으로 전도 사역을 이루어 나갔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폐해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 그랬고 두 번째는 이 모든 것을 본을 보이기 위해서 당연히 받아야 될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모범을 보이기 위해서죠. 그 모범은 무엇이냐? 주어진 삶. 하나님이 나에게 주어진 그 삶 속에서 열심히 일하는 모습을 보여주고자 했다는 것이에요.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이기 때문에
그 나에게 주어진 그 삶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이 삶을 열심히 살아냄으로써 믿음으로써 예배로서 경배로서 찬양으로서 하나님이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어지는 것도 하나님이 받으시지만 내 삶 속에서 주어진 이 삶을 하나님이 주신 삶을 열심히 살아냄으로써 그 모습으로도 하나님께 기쁨이 되어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열심히 일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믿음을 핑계로 삶을 무의미하게 살지 말아라 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데살로니가 서의 핵심 내용이에요. 믿음을 핑계로, 재림을 핑계로 인생을 대충 살지 말아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이 지구를 창조하시고 그리고 자, 해와 달이 없는데 어떻게 자전하고 동전을 내요? 이런 말이 엉뚱한 걸 넘어가네. 근데 이걸 가지고 창조는 거짓이다 이야기를 하는데 태양이 없다고 해서 달이 없다고 해서 지구가 뭐 쪼그라들고 팽창하고 회전이 안 되고 그 차원이 아니에요. 신의 입장에서, 창조주 입장에서는 얼마든지 가능한 거예요, 이게. 달이 없어도 지구가 돌 수 있는 거고, 창조주 입장에서는 얼마든지 만드시는 사람 마음이에요. 여러분, 차량을 가지고 어떤 거 조형물을 만들잖아요. 만드는 사람 마음이잖아요. 이해하시죠? 그래서 해와 달이 지구보다도 더 늦게 만들어졌어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자,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구를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셨어요. 인간이 타락을 했어요. 죄를 지었어요. 죄를 짓고 아담과 하와가 어떤 행동을 보였습니까? 부끄러워서 옷을 내입었어요. 무화과 나무 잎으로 자신의 치부를 가렸어요. 그렇죠? 또 하나는 하나님을 피해서 나무 뒤로 숨었어요. 두 가지 행동이 나타났어요. 수치심과 두려움이 나타났어요. 이게 인류의 첫 범죄로 인하여서 나타나는 인간의 모습이었어요. 수치심과 두려움이 오늘날도 끊임없어요. 이 수치심을 벗어나기 위해서, 두려움을 벗어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죄들을 범해나가는 게 인간이에요. 수치심을 벗어나기 위해서 상대를 비난을 해요, 비판해요, 판단해요, 정죄해요. 왜? 내 수치심을 감추기 위해서, 내 두려움을 감추기 위해서 이런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죄를 범한 아담과 하와를 직접 찾아와 주셨어요. 찾아와서 숨어있는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 찾아와 주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죄를 지었어요. 인간은 하나님이 두려워서 그 죄로 인해서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을 피해서 숨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인간을 찾아와 주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 은혜로부터 시작이 되어서 모든 인류에게 은혜가 주어지는 거예요. 이 찾아와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해서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입혔어요. 가죽옷을 입히기 시작했어요. 이게 하나님의 일반 은혜예요. 그래서 모든 인류가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안 믿고를 떠나서 구원을 받고 안 받고를 떠나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직접적으로 찾아와 주셨어요. 잘 들으셔요. 이 말 듣고 또 저를 이단이라고 하면 안 돼요. 신천지인들도 불교를 믿고 있는 그런 사람들도 무슬림들도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러나 사생아죠. 진짜 자녀는 아니죠. 왜? 하나님을 떠나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품 안에 있어야지만이 진짜 자녀가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진짜 자녀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벗어나 있는 사람들은 사생아로서 하나님의 피조물, 그들이 돌아오면 언제든지 우리와 같은 형제 자매가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만드시기에 하나님의 사생아들, 자녀라고 하면 좀 그러니까 사생아들, 피조물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고 재우시는 거예요. 가죽옷을 지어서 입히시는 거예요.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은혜를, 이 일반적인 은혜,
일반적인 은총을 모든 사람들이 입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 일반 은혜뿐만 아니고 특별 은혜까지 가지고 있잖아요. 구원의 은혜가 특별 은혜예요. 이 특별 은혜까지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특별 은혜와 일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특별 은혜만 누리며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구원의 은혜만 누리며 살아가는 게 아니고 일반적으로 주신 그 은혜도 누리며 살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왜? 하나님이 가죽옷을 해서 입혔잖아요. 숨어있는 우리를 향하여서 직접 친히 찾아와 주셨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니까요. 하나님이 주신 나에게 주신 재능들이 있잖아요.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열심히 일해 나가는 거예요. 이거는 젊은이들에게 주어지는 이야기이기도 하겠죠. 이제 나이가 다 먹어서 몸이 노쇠해진 상태에서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분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분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있죠. 하나님을 더 기뻐하고 찬송하며 나의 삶 속에서 익혀왔던 그런 지식과 지혜 이런 것들을 자녀들에게 또는 교회 젊은이들에게 전해나가는 거예요. 이것도 일이죠. 얼마든지 일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것들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해서 일해 나갈 때 이게 바로 일반적으로 주신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주신 그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모습 속에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어지고 영광이 되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본이 되는 사람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 주제가 본이 되는 삶을 위해 열심히 일하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일도 열심히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해야 될 하나님의 일은 무엇이에요? 하나님을 기뻐하고 찬송하고 영광 돌리는 것이에요. 예배하는 게 여러분의 일이에요. 믿음의 사람들의 일이에요. 그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해야 되고 그리고 또 하나는 삶 가운데에서 나에게 주어진 그 생활을 열심히 살아내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참된 모습이고 많은 이들에게 본이 되는 삶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일하지 않는 자는 뭐라고 합니까? 일하지 않는 자는 먹이지도 말아라. 다른 성경을 보면은 일하기 싫어하는 자는 먹지도 말라. 일하지 않는 자 먹지도 말고 먹이지도 말래요. 일하지 않는 자. 어떤 일? 두 가지 일을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의 일을 얘기했고 또 삶 가운데서 나에게 주어진 일을 얘기했잖아요. 모든 많은 일이 아니에요. 그것만이 일이 아니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찬양하며 영광 돌리는 것도 일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나의 삶에 주어진 내 상황에 맞는 내 나이, 내 신체 능력, 내 어떤 지식의 그 분량 여기에 맞는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에 맞는 일을 해나가는 거예요. 그 일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일을 하지 않는 자 먹지도 말아라. 먹이지도 말아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문제를 일으키는 두 그루의 사람들을 이야기하죠. 게으른 생활하며 아무 일도 하지 않는 자를 이야기하고 또 남의 일에 참견하며 문제를 일으키는 자를 이야기해요. 일도 하지 않고 남의 일에 참견하는 그런 사람들 가끔씩 볼 수 있어요.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성경에서는 오늘 무엇이라고 합니까? 멀리하라. 이단을 만나면 한두 번 훈계하고 권면하고 듣지 않거든 멀리하라. 사귀지도 말아라. 그 말과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게으름 거짓된 믿음 때문에 이 믿음 때문에 믿음을 핑계로 재능을 핑계로 일상생활에서 벗어나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이게 미혹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멀리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너희에게 명령하고 권면하니 조용히 자기 양식을 먹으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은 말없이 자기 먹을 것을 벌어서 먹으라 그 말이에요. 말하지 말고 열심히 일해서 너희가 먹을 것을 열심히 벌어서 먹어라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순종하지 않으면 그를 지목하여야 돼. 순종하지 않는 자를 지목하여서 사귀지 말고 그를 부끄럽게 해라. 다만 미움을 하지 말고 원수같이 생각하지 말고 형제같이 권면하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거짓된 복음에 흔들리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거짓된 복음에. 그리고 주어진 삶에 감사하면서 또 일할 수 있음에 감사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아까 감사 찬양 불렀죠? 그리고 말씀과 기도의 삶을 통해서 믿는 자의 모습이 나타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때 본이 되는 삶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나에게 주어진 이 생활, 이 삶, 이것을 소중하게 생각하면서 감사하면서 또 영광 돌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만남의 성도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